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5절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보면 핸드폰 처음에 전화기를 만들었을 때 누구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만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필립 라이스라는 독일 과학자라는 사람이 이 전화기를 처음에 최초로 그 전에 또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안토니오 무치오라는 사람이 이 필립 라이스보다 먼저 발명을 해서 만들었고, 이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은 전화가 소리가 들리게 하는 그런 거를 또 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렉산더 벨보다는 먼저 전화를 발명을 했어요. 이 두 분은 먼저 발명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 벨은 자기가 전화기도 발명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두 분 만드는 가운데서 여기 또 난로를 켜놓고 그래서 보고, 근데 만드는 데서 이분은 다른 건 하지 않고 만드는 데서 조금 자기가 보충만 했을 뿐이에요. 나사를 내지가 있는데 내지를 잠깐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벨이 만든 전화는 이들의 방식보다 더 계량적인 건데, 라이스가 만든 전화는 한 부분에 나사를 한 바퀴, 이 한 바퀴만 돌렸는데 이 벨은 완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은 에디슨의 발명품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계량을 통해서 전화를 개통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라에 온라인 백과사전에 보면 알렉산더 벨이 전화를 발명하고 완성시켰다라고 써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잠깐 이렇게 나사를 살짝만 돌렸는데 이분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무치오는 자기가 실용적인 전화기를 발명가로 발명을 했지만 투자할 사람이 없어서 멈췄어요. 너무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멈추고, 그 다음에 필립 라이스는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소리가, 우리가 지금 전화를 하면 어디서 외국에서도 전화를 하고 이러면 전화가 들리잖아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벨은 전화기가 왜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내지를 살짝 이렇게 돌렸는데 이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에는 이분이 알렉산더 벨이라는 분이 기록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는 0.5mm의 차이로 나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을 한다. 작은 차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우리가 안 될 때 멈추는 것을 작은 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일을 하다가도 조금 안 되면 실패를 하고 조금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적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왜 실패를 할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실패하고 사는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살까? 그리고 모든 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만 자라간다는 겁니다. 지식만 자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아픈 것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살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 사람이 아픈 거, 실패한 거를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더군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만 커가면 상대방에게 자꾸 상처만 준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고 자꾸만 가르쳐주려고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인 세상 권력자와 적그리스도는 건세를 가졌는데 뿔이 여리고 면류관을 썼고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었다. 이 참남한 이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께 불경 저지르며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는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니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거예요. 건면하고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 11절부터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를 말하죠.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올라오는데 미혹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단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인 1절에 첫째 짐승인 가진 권세를 받아 같은 권세를 휘두르고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은 손 아래 주물렀다 그랬습니다. 막 사람들을 자기 손 아래 주물르고 했다라는 겁니다.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은 첫째는 1절을 가지고 말해요.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되게 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표를 주고 얻지 못한 자는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체적인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자들을 안 따라가는데 작은 차이가 나중에 보면 도리어 큰 성공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인데 말씀을 이제 선교사가 전하는 걸 봤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젊은 사람들은 들어갈 사람은 끄집어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이미도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저께도 이제 식당을 갔는데 두 분이 남자분이 그 난로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할 때는 성도가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성도가 완전히 3분의 1은 줄었더라.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단의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줄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서 작은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권력자 잘못을 안 따라가는 데서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은 세계의 열국을 말하고 세상에서 권력자를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적그리스도.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또 사도 요한이 또 봤어요. 또 보니까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는 왕을 말하죠. 왕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의 권력자에게 그렇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짐승은 불법의 사람고 멸망의 아들로 적그리스도를 뜻하는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주님의 결코 재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1장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또 무슨 재림 때가 왔다 뭐 하얀 한복을 입고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의 권력자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권세가 있었는데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도 나으니 사람들이 따르는데 용은 사단을 말하잖아요. 권세를 주는데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의 잘못을 안 따르는 데서 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자는 작은 차이예요. 큰 성공이 아니라 이들을 안 따라가면 우리는 큰 성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2절에서 14절, 구약의 1279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른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은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잠잠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구하지 악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구하고 악한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악한 것을 주겠어요? 그렇죠?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작은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잘못된 자들의 해방을 이기는 데서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거는 뭐냐면 후 3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들이 이렇게 42달에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후 천년설 3년 반을 이렇게 동안만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한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적그리스도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경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첫째 짐승인 세상 권력자들과 적그리스도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권세를 받아 싸워 이기게 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유혹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사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감추고 슬며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다 고비가 있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 어떤 교회 일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다 고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비를 우리는 삶에서 적용하면서 잘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쉬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조금 이렇게 푼다든가 고비가 올 때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고비는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온다는 거죠. 어떨 때는 환경을, 물질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또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고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가 많았어요. 이제 2년 됐는데 성도가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2년이 됐는데 처음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어요. 한 20명이 됐어요. 그런데 2년이 되어가니까 그 성도들이 다 나간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에게 따라 나올 때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나가면 성도들이 막 따라 나가잖아요. 그런 경향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왔는데 와서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도 별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고개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교회를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4명인가 뭐 5명 남았대요. 근데 4명과 5명 남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4명, 5명 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하나님이 붙여준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보고 큰 것만 보고 잘된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명 붙여주면 한 명은 올바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 우리가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적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정하고 가면 갈 수 있어요. 포기하면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정하고 가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일어서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755장을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을 이겼잖아. 그쵸?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을 위해서 애굽으로 먼저 가게 하셨어요. 그쵸? 그냥 간 것 같지만 맨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갈 때는 억울하고 너무나도 두렵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그렇게 여호와 이레로 가서 또 거기에서 총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이제 흉년을 예비해서, 흉년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요셉을 총리로 애굽에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맡겨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데서 작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거짓 선지자로 우상 안 섬기는 데서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이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내가 보매 사도 요한이 봤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앞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자 적그리스도, 1절에 세상 권력자와 적그리스도가 있었죠.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와 적그리스도에게 절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부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가 조금 저기 하면 비비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로 올라갈까, 막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든지 뭐든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는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내가 조금 힘들고 뭐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러면 누가가 조금 귀에 솔깃한 말을 하고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내가 여기 열심히 다니다가 누가 옆에서 거기서 조금 월급을 더 준다 하대, 거기가 조금 더 낫다 하대, 뭐가 좀 더 낫다 하대, 그러면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갈 때는 여기서 이 회사를 일으키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 그런 결심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누가가 미혹을 하면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거, 마음이 충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들은 무조건 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토달기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추석도 볼 때도 추석이 다 자기가 만든 게 최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도 한 가지만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66은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뭐도 살 수도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두 뿔이 나며 용처럼 말하고 큰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땅에 올라온 짐승 우상에게 섬기게 했어요. 이들은 큰 성공을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로 우상 안 섬기는 데서 작은 차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자꾸만 아닌 것을 기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해서 자기네들 말이 옳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도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말해요. 맨날 보면 기독교 연합회관에 가면 그들이 양복 쫙 입고 무슨 쪽지를 줘요. 보면 이단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뭐라고 안 받는다라고 말하면 도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넓은 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좁은 문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 666으로 된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물도 양식도 살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나는 이 환난에 대하여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게 된다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보면, 뉴스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또 아내가 남편이 막 이렇게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왜? 니네들이 어떻게 하나,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본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를 믿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몇이든지 죽임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의 31절에 32절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못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은 그런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또 적그리스도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를 머리를 누르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들을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서 작은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세상 권력자 잘못을 안 따르는 데서 작은 차이가 큰 성공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자들의 해방을 이기는 데서,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로 우상을 안 섬기는 데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화를 하나 만드는데도 우리가 지금 전화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전화를 누가가 만들었을까? 누가가 이렇게 소리가 멀리서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벨은 이 두 사람이 실패한 거, 조금만, 나사만 조금만 이렇게
돌리기만 했는데 이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누가가 버려준 것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만지면 우리가 또 거기에서도 새로운 것을 또 우리가 발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알렉산더 벨은 뭐예요?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성공으로 이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버려뒀지만, 실패한 것들을 버려뒀지만 이 알렉산더 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주워다가 내지를 조금만 돌려봤는데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렉산더 벨과 같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많은 계획을 세울 때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님 두 가지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아버지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